자, 2019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입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1988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아직 우리 한국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꽃이 피기 직전에 정말 이미 하나님이 1955년에 파송을 하시고 56년도에 태국에 도착하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중국어 성경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그 허가 안에 인쇄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국어 성경 출판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최찬영 선교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편안하셨죠? 예, 주님의 은혜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으로 제 마음에 모시고 또 늘 가까이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또 가르쳐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중국 성경 출판 그 인쇄 역사에 대해서 특히 오늘 세 가지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도 해주시고 또 현재 중국의 그 성경의 그 출판 상황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전에 우리 저 선교사님들 오늘 지금 보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세모를 맞이하여서 또 인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실 나의 선교의 일생을 얘기하게 될 때 이거는 그저 생긴 나의 생애 역사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저를 선교사로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가운데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국에 30년 동안 그 문화혁명을 위시해서 엄청나게 중국의 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경은 보는 대로 다 불태워 버리고 말고 또 그런 것을 수색해서 아주 벌을 내리는 이런 일이 3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때에 저를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몇 해 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들어갈 때에 이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적적인 일을 한 두 가지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도움 가운데 이 성경을 찍는 공장이 공산주의 중국에 서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연도가 몇 년도셨나요? 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1983년도에 들어갔고 또 1984년에도 한 번 갔고 두 번 갈 때에는 중국 지도자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공산당들이 18개의 조목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그 organization은 unfriendly라고 영어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아주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organization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일도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알고 그 중에 제13호가 뭐인가 하면은 외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 기관들은 이건 unfriendly 기관이라. 그래서 이제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같이 일하는 거는 결코 허락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마니라에 있는 FEBC를 통해서 하루에 2번씩 이제 영어로는 Dictating Speed Bible Reading 그 말은 뭐인가 하면은 딕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서 성경을 읽는데 한 번만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2번을 읽게 해서 라디오를 가진 사람들이 이불을 쓰고 밖에서 남이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것을 해왔는데 이게 unfriendly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중국에 와서 중국 교회하고 같이 뭐 일을 한다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중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모험적이지만은 그 FEBC 방송을 그만두고 3번째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가 나를 만나 주게 된 것이 이 일이 되게 되는 하나의 기적적인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중국 지도자가 만나 주실 때 그때의 그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책은 어떠셨나요? 내가 그때 벌써 아시아 이 세계 성서공의 연합회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4지역을 구성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임졌던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시간으로 볼 때에 24시간 중에 14시간이 제가 있는 그 지역이고 인구로 말하면은 전 세계 55%나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내가 그 지역의 총무였지만은 문을 닫아 놨으니까 전혀 접촉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방송만 할 수 있었는데 그 3번째로 들어가서 만난 것이 1985년 1월 7일이었습니다. 네. 그때에 참 그야말로 남경신학교에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부회장 되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가서 얘기할 때에 컴컴한 곳에 불을 켜놓고는 그다음에 내가 지금도 중국 사람들과 누가 손님이 오면 의뢰의 더운 차를 1월 7일이니까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차를 마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우리가 무엇을 중국에서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내 첫 번째 얘기인데 그 사람 얘기가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실은 미국 NCC의 대표들이 우리한테 온 지가 한 1년 전 됐는데 그때 와서 우리 형편을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들 필요한 걸 급한 것을 좀 찍기 위해서 옵세트 머신, 세컨 핸드 옵세트 머신을 보내줄 테니 이게 아마 $50,000 정도 들 겁니다. 우리가 가는 대로 그걸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그들이 와서 방문한 지가 1년이 됐지만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5만 달러짜리 주겠다고 그러고도 1년이 됐는데 안 하는데 당신이 뭐 한국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는 뭘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아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예. 자, 그래, 이제 예. 그런 또 도움을 요청을 이제 받으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인쇄소라는 그 개념은 그분이 제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교사님이 그런데 말씀하신 건가요? 그 얘기 업세트 미신이라는 말과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걸 급한 것을 찍으라는 생각을 내가 할 때에 아하 여기에다가 왜 그저 성경 찍는 공장을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갈 때 아무 그런 생각도 누가 하라는 얘기도 한 일이 없는데 뭐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옵셋 미신 5만 달러짜리 세컨 핸드 그걸로 뭘 찍느라고 그러는 것보단 여기다가 성경도 찍고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찍고 책도 내고 그러는 공장을 세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툭 튀어나왔어. 네. 내가 얘기하고 보고도 이 사람이 웃었을 거라 그러는 걸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실수를 했나 이거 너무 큰 얘기를 던져놔서 그리고 그날은 이제 이렇게 덮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한번 만나고 그날 10시인가 내가 아침 급행차를 타고서 상해로 가게 돼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인쇄소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급한 거는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정부에서 10만 권의 성경을 찍으라는 허락을 받고 그 제일 좋은 인쇄소가 군대의 인쇄소인데 남경에 있는 군대의 인쇄소에서 찍게 해줄 테니까 종례를 3월 15일 전에 오면은 그거를 찍어주겠다. 이런 허락은 받았지만 중국에는 성경을 찍을 수 있는 얇은 이런 종이라는 게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도 지금 못 찍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3월 15일 전기가 이게 3개월도 조금 남아밖에 안 되고 또 그다음엔 이 상해는 뭐 배가 많이 오지만 남경에 들어오는 배는 거의 아주 드물게 있고 그 다음엔 성경 찍는 종회를 그때만 해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주문을 해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나에게는 그걸 살려면은 10만 달러가 필요한데 나는 돈이 그런 걸 쓸 만한 돈이 없고 그런 것을 안고서 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에게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상해에 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도 알아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틀 내에 내가 가능하다든지 못하겠다든지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서 이제 상해에 가서 체크인하고는 그다음에 전화기를 들고서 우리 사무실에 위선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일본에다가 알아봐서 이 종에 만드는 그 회사가 우리 주문 안에서도 거기에 100톤이면 꼭 10만 권을 찍을 수 있고 10만 달러가 필요한데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전화가 다시 오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그 회사에서 100톤은 어느 때든지 서플라이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라. 그런데 남경에 가는 배라는 게 대단히 드문데 그 3월 15일 전에 그 종회를 싣고서 남경 포트에 갖다 델리버리 할 수 있는 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이렇게 되면 그것도 또 전화가 오는데 있습니다. 그런 배가.
그다음에 남은 거는 10만 달러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나에겐 그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여행할 때마다 지도자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호텔에 묵고 이런 전화라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독일에 가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거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이제 저녁이지만 거기는 이제 아침이 되는데 날 보고 어디서 전화를 거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당신한테 전화한다. 그런데 무슨 좋은 얘기가 있느냐.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가 있지만은 나는 그 좋은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당신들한테 전화 건다.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무슨 좋은 얘기냐. 그래서 얘기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굽는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 기가 뭐라 그럴까? 그 굽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10만 달러만 있으면 다른 쪽은 다 있는데 10만 달러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도 못 찍습니다. 이랬더니 자기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인가 하면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 10만 달러만 있으면 이걸 다 찍어낼 수가 있다니. 그러면 우리도 돈이 없지만 해봅시다 하는 아주 기적적인 하나의 그 회답을 내가 그날 받고 이틀만 시간 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으로 내가 이 한환자오라는 부회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들은 염려만 하고 어디 가지 허락받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틀 만에 회답 준다 그러니 하루 만에 그냥 회답이 오니까 말이야. 그러면 나에 대한 인상이 이 사람이 이거 한국 사람 이거 그런 줄 생각했는데 이거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성경 찍는 공장 만드는 이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 첫번 일어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우리 한국 선교계 형편으로 보면은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도 수는 많지 않았고 또 이렇게 국제 기구에서 이런 리더십으로 선교를 하시는 분도 많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해방호 1호로 나가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큰 일을 시작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그 남경의 인쇄소 이름이 애덕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애덕 기금 인쇄소. 애덕 기금 인쇄소. 예. 자 그러면은 뭐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그 출판되는 목적은 내부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수출을 위한 목적이었나요? 첫 번에 만들기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찍는다 이렇게 하고 했지만은 그 후에 너무나도 그 공장이 잘 되고 그래서 3배나 내가 만든 것보다도 크게 그 후에 졌는데 그때의 얘기가 이제 그 공산당 본부에 있는 유나이티드 프론트에 그 장이 와서 1억 그 됐을 때에 축하를 하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찍은 성경이 이 여러 1,000만 권이 70개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됐다네. 이거 중국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종교국에서 온 그 여자 대표가 뭐라 그런가 하면 1억 권의 성경을 찍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돌리는 영광입니다. 이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찍어 나온 거 이제 그때에 온 손님들한테 몇 사람만 이게 만들어 준 건데 참 재미나는 건 공산당들이 거의 다인데 이런 카버를 이게 대나무죠. 예, 대나무로. 네. 이 떡궁도 대나무, 이것도 대나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4장인가 내가 네, 여기서 나오는 샘같이 솟는 네.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네. 말을 이렇게 십자가를 딱 만들어서 코트를 했고 네, 네. 또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스프링 워터라고 해서 활천이라고 그러는데 중국말로는 네. 여기 뒤에다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재미나는 것은 여기 이게 십자가가 돼 있는데 이거를 네, 가운데로 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예. 들겠습니다. 예, 네. 요거를 이렇게 싹 들면은 이게 떨어져 나옵니다. 아, 근데 네. 이게 예수님의 간략한 히브리어가 익도스라고 그러는 건데 익도스가 바로 이 생선입니다. 그건 Jesus Christ Lord and Savior. 네. 이제 그걸 간단하게 히라보로 해석하면 요걸 딱 넣어서 또 이렇게 기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특별한 이만큼 그 공산 세계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이야. 이런 것으로서 말이야. 네. 했다는 건 참 하나의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거이고 여기 또 하나의 성경인데 이거는 네, 이게 요 케이스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네.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내가 처음에 지은 공장입니다. 아, 네. 1985년부터 사실은 시작해가지고 이 7년에 완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그 공산당 땅에다가 이렇게 다 짓고 그러는데 그게 계란 노랑자오라 그러나 네. 이만큼 그 현에서 중요한 것이 되나서 네, 중심이 돼 버렸군요. 중심이 돼버려서 정부에서 말이야 이거보다 3배 되는 것을 이거 10,000 스퀘어 푸트인가 뭐 그런데 3배 되는 것을 줄 테니 여기서 딴 데 가서 짓고 하라고 그래. 그때는 벌써 수입도 많아서 굉장히 그 공장이 커지고 그래 여기에 있는 이대로 새로 지은 거입니다. 저거. 네. 예? 그러니까 요 뒷면에는 최초의 공장의 모습이고 요 앞면은 이제 3배가 커진 이전한 그 인쇄소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역사를 역사에, 쭉 네. 적어서 예. 이건 또 그때의 만들어 줬고 네. 그래 이제 이렇게 2권이 있고 이거 하나는 더욱이 이제 그 좀 의의가 있는 게 뭐인가 하면은 내가 1991년 11월 31일에 이걸 받은 건데 그때에 나온 성경에다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감사장을 네. 써서 네, 네. 이 애덕 기금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를 91년 내가 92년 2월 1일 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 전에 그 네. 이외에도 뭐 다른 이제 선물도 주고 그런 거 누가 다 뭐 가져가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아주 좋은 성장을 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런 나는 그때 은퇴를 네, 했던 겁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아주 귀한 성경이 이제 이렇게 중국어로 다 인쇄되고 했는데요. 자, 이 중국 내부에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읽혀지면서 예, 그 영혼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게 중국말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름으로 그때 찍었는데 영어하고 중국어를 이제 바이링구얼 네, 중영 성경이라고 할 수 예, 있겠군요. 예, 예, 중영 그렇습니다. 성경 예, 예. 이중언어로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특별히 이걸 갖고 계시는데 그 지금 에더건이 그 지금도 어제 계속 성경을 출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신화 북스토어 그것이 이제 주로 책들을 전부 파는 그런 건데 그런 데서 성경을 파는 거를 한 번 만 권을 한 일인데 내가 네. 따라가서 전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후에는 거기서는 팔지 못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한 80곳에 가까운 이 저기 대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성경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교회마다 또한 갖다가 놔서 사갈 수 있게끔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전국에 그리고 그 대포마다 자동차를 하는데 한 대씩 하게 해서 그러면 이 운반하는데도 네. 문제가 없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그 가장 최근에 온 소식 어제 받은 소식입니다만은 요거는 1억 건이 찍었을 때 찍은 거고 그런데 전달에 2억 건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이거 한지 뭐 10년 정도 돼서 이거 요거는 그러니까 1억 건 출판 기념으로 그렇죠. 예.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고 증정해 드린 이거는 거고요. 3배나 크게 하는 그 기념. 새로운 공장 만들었을 때 그렇고 공장 이전 기념 3배로 예. 된 이전 그다음에 기념으로 이제 된 거고요. 제일 최근에 전달 11월 달에 2억 건을 돌파했다. 그리고 130개국에 수출을 했다. 또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네. 뭐 거기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 하면서 30만 권 찍은 것도 있고 이제 또 트라이벌 랭귀지 뭐라 그러나 그 부족 언어. 부족 언어로 돼 있는 거 거기에 번역된 거는 전부 찍어냈는데 그 모든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찍은 게 9천만 권. 아, 네. 그리고 그 말이 뭐인가 하면 1억 1천만 권은 130개 나라의 말로 세계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물론 세계 130국에 보냈지만 그 9천만 권이라는 그 성경은 중국 사람들 자체를 위해서 찍혔고 예. 보급이 되었다라고 예.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뭐 더 이상 이렇게 못 찍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그 기미는 안 보이는데 근래 와서 무슨 소식을 내가 그 어제 받은 데서 같이 읽었는가 하면 이때까지는 매년 한 300만 권씩 찍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230만 권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줄어졌는데 네.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는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 네. 그러나 지금 말하자면은 한 30몇 년, 32년, 3년 찍었는데 한 번도 못 찍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도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성경은 전부 불법이 돼서 이 confiscate 네. 뭐라고 그러나 이거 밀수. 네. 박탈한다고 이제 이런 네, 압수하는 거죠. 압수한다는 네. 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가 뭐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로 그동안 인식이 돼 있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의 내국인들을 위해서 9천만 권의 중국어 성경이 출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사건이고 또 그 자체에서 총 여러 나라 말로도 나왔지만 그것이 2억 건이 돌파했다라는 32년 만에 아주 굉장한 역사가 됐는데 자 이제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해방 이후 1호 선교사님으로 이제 올해 연세가 지금 이제 93 그다음에 한국어로는 이제 94 이제 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생생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선교계에 아주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 선교 역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 한 부분만
저희가 이 성경 인쇄에 대해서 좀 특히 중국이라는 그 폐쇄적이고 공산주의고 그런 나라에 합법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많이 출간이 돼서 그 내국인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9천만 성도에게 목회를 했다라고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큰 일을 하셨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컸고 이제 했는데 저희들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의 이 수고하신 그 역사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역사 영광을 받으신 역사 오늘은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최찬영 선교사님의 지금 그 계획도 좀 아직은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좀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벌써 선교사가 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그야말로 제자 중에도 제자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마지막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내 나라 뭐 이런 거 하고 굉장히 참 애국적인 심리는 없지만 내가 세계 전체를 섬기는 하나의 종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살기가 좀 힘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도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간다는 이 개념을 뭐 잠시도 잊지 말고 그러한 선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뭐 하기만 하면은 사실상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신 여러 선교사님들 참 세계의 복음의 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두터운 관계를 가지는 훌륭한 교인들을 갖고서 이렇게 낳게 하는 그런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세는 이제 94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아주 뭐 이 모든 기억력도 아주 또렷하시고 이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이러시는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미주에 있는 그 한인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선교지에 보내드리고 또 파송하고 동원하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 운동의 이름을 황금기 선교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실버 세대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영적으로 황금기 세대인데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사실은 황금기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모델이십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오랫동안 30몇 년을 실제적인 사역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셨고 또 계속 해외여행, 선교지 여행 하시면서 사역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황금기 선교사 운동의 모델이 되셨고 또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정말 또 은퇴하시고 그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교하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또 황금기 선교사 운동에 좋은 그 지도자로 또 계속 섬겨주시도록 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최찬영 선교사님 이렇게 귀한 그 말씀과 간증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2월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저희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이때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그 목적은 그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복된 소식이 여기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아직도 주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국의 많은 인구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직접 전도를 못해도 그분들이 실제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아기 예수 정말 구세주를 영접하고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기초를 놓으신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모시고 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